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들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참 새 것들을 좋아하죠. 새 옷, 새 집, 새 자동차, 새로운 맛집, 무엇이든지 우리는 새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새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꼭 새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래된 물건, 오래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겨움과 또 유익을 주는 것들도 아주 많아요. 주부들은 이렇게 말해요. 장맛은 오래될수록 좋다고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요, 오래된 포도주를 찾습니다. 이것은 17년 산입니다. 34년 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좋지 않습니까? 새롭게 사귀는 사람도 좋지만 중마고 어릴 때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서 그 위에 같이 타고 놀던 이런 친구들은 정말 세월이 가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정겨움을 주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혹은 초실절 혹은 칠칠절 이런 단어들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밭에서 농사에서 첫 것, 새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호세아는 오늘 10장 12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묵은 땅, 기경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몇 가지 우리는 이 호세아의 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묵은 땅, 오래된 땅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농사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일부러 땅을 일정 기간 버려두었다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 땅을 더 비옥하고 더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거죠. 휴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는 그 묵은 땅에서 더 많은 열매, 더 양질의 열매를 거두기도 한답니다. 꼭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할까요? 묵은 땅, 얼마나 오래된 땅을 묵은 땅이라고 부를까요? 호세아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하지 않아서 쉬는 땅, 휴경제가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농사해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재촉의 음성이었을까요?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농사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호세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일이 호세아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호세아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휴경지, 땅을 일구라는 음성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심령 상태가 묵은 땅처럼 버려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메마르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되니 너희의 심령을 갈아엎고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묵은 땅,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땅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가실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을 주님이 고발하시면서 이제는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는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변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똑같은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묵은 땅처럼, 버려진 땅처럼, 황무지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처럼 변해버린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은혜로 다시 기경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들이 이런 묵은 땅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아끼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셨고, 떡을 달라면 떡을 주셨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면 고기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호세아 10장을 시작하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열매가 너무 많고 그들의 삶은 너무 풍족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낌없이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잘 되게 해주었더니, 잘 살게 해주었더니,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더니 하나님을 버려버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묵은 땅처럼 변해버린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탑되면 우리는 묵은 땅처럼, 쓸모없는 땅처럼, 버려진 땅처럼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조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풍성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번영했다고, 번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복 주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빌고 내가 섬기던 신이 주었다. 그래서 주상과 목상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가지고 가서 우상에게 바치고 목상에게 바치고 바위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차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찌 은혜를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단비가 풍성한 옥토처럼 그런 땅으로 유지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어도요, 그 밭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또 하나 지적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이유는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대요.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해요. 여러분, 두 마음이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할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두 개씩 갖고 다니세요? 세 개씩 가지고 다니세요? 다섯 개씩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 백성이 두 마음을 가졌다고 할까요? 이게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을 향했던 하나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쪼개져 버렸어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금이 가고 쪼개지기 시작하니까 마치 두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곳도 저곳도 여기도 저기도 두 곳 다 정체성을 둘 수 없는 방황하는 심령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갈라진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면 좋은데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무신론자처럼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고
교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교회가 섬기라 하고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살자고 하면요, 그 음성이 정말로 힘들게 들립니다. 그래서 막 속에서 울분이 차오르고 시험이 막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땅덩어리를 가만히 버려두잖아요. 그럼 이 땅덩어리에 누구가 그 땅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요, 그 땅에요, 쓸모없는 잡초들이 잔뜩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묵은 땅, 버려진 땅이 무서운 것은요, 사단이 그 땅에 어마어마한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데 한두 가지의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망쳐버릴 만큼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부셔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래서 묵은 땅은요, 무서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지적했어요. 묵은 땅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여기 우리의 왕이 없다는 말은요, 임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호세아도 있고 왕도 있어요. 지금 그들은 꽤나 잘 살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는 왕이 없다, 이 말은 나는 내가 왕이다, 나는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보통 이럴 때 아멘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할 때, 그때 누가 왕이 되느냐? 내가 왕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시비야?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왕이지.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이게 우리의 심령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묵은 심령, 이런 묵은 땅처럼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네 가지의 경고를 하셨어요. 첫째는요, 너희들의 삶 속에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며. 요란함이 뭐예요? 시끄러운 일, 문제들, 복잡한 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이거 하나 끝나면 여기 문제 생기고 여기 문제 생겼다, 여기 문제 생겼다. 사고 나고 아프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식이 아프고 마누라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요란함이 끊어지지 않으며,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산성이 무너질 것이며. 산성은 뭐예요? 그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집에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가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외부에 와서 다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려고, 내가 아끼려고 내 울타리 안에 쌓아뒀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드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빗장 끌어버리면요, 여러분, 쇠이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경비가 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질 것이며.
어미와 자식은 누구입니까? 가정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면,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국가가 바로 세워지고 세계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는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가정에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똑바로 앉아서 밥 먹어라.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숟가락 들지 마라. 어른이 지나가면 무조건 인사해라. 어른들에게는 공손하게 말해라.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 그래요. 꼰대, 라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내 인생, 내 권리,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인사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아이가요, 나를 보면 인사를 안 하고 나를 딱 쳐다보면 오히려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기분 억수로 나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인지 모르나?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요, 그가 정문에 들어오길래 내가 일부러 앞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나 좀 보라고. 근데 그날도 딱 쳐다보고 또 지나가요. 이거 안 되겠구나. 제가 담당 목사님 불렀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모르거든요. 걔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래? 그놈의 새끼 데려다 인사시키라고 가르쳐라. 목사님 보거든 인사하라 그래라.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뭐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소중하고 지켜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왜 부서지고 왜 무너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 속에 엄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선생님을 향하여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나지 말아야 할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나서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들이 지금 부모님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저도요, 딸 하나, 여자 하나, 공주 하나, 새 키웠습니다. 잘 모르면 집에 가 찾아보세요. 그래요. 제 맘대로 못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나 말하는 거지, 크면은요 말 못합니다. 아빠 그만 얘기하세요. 그럼 그만해야 돼요. 더 하면 혼나.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다 굳어져 버려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망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른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두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느닷없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홀연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묵은 심령, 이런 돌 같은 심령 가지고 계속 살다가는 우리의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런 묵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 갈아엎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처음 것을 거두었는데 너희들 그거 가지고 내게 와서 감사해라, 왜 이런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은 지난 것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묵은 땅이, 우리의 돌 같은 심령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묵은 땅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소가요 밭을 갈았어요. 쟁기 앞에요 소를 놓고요, 앞에 나무로 만든 쟁기에 보습을 끼워서 땅에 콱 박으면
소가 끌고 가면요 자동적으로 밭이 일구어졌습니다. 뭐 요즘은 보기 힘든 풍경 아닙니까? 요즘은 기계가 발달돼서 트랙터가 밭을 일구어냅니다. 왜 여러분 멀쩡한 땅을 왜 갈아엎습니까? 왜 갈아엎습니까? 갈아엎어야 그 속에 씨가 들어가고 씨가 들어가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쟁기가, 감사라고 하는 트랙터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내 마음이 힘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어떤 순간 내 삶 속에 감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감사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편지에서요, 디모데 4장에 바울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말세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진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감사한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감사한 존재인데 어디다 대고 삿대질하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어떤 것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삶을 일으키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선물 드리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니까 여러분 뭔가를 나누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감사해야 됩니다. 말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 좀 더 해보시죠. 좀 더 진하게요. 시작.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매 시간 매 순간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입니다. 습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 단어가 끝나면 욕이 나오고 한마디 단어가 끝나면 욕이 나오고 한마디 단어가 끝나면 욕이 나오고, 참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입에서 욕이 달고 나와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분에게. 아니 왜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욕을 많이 하십니까? 이랬더니 뭐라니까? 제가 언제 욕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는지 안 하는 것이 그것조차도 망각한 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주님에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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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동입니다. 맥주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맥주 감사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밥 잡수십니까? 주님이 고기를 잡수세요? 우리가 맥주에, 지금은 우리가 연보를 합니다만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뭘 가져왔어요? 보리 가져왔어요. 보리. 여러분, 보리 가져와서 아버지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거 밥 지어가지고 쌈 싸서 여러분 그렇게 잡수시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감사를 통해서 영광만 받으세요. 그리고 드려진 그 감사는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오랫동안 맥주감사 헌금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목사님들을 섬기고 목사님 자녀들의 장학금을 대주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중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 선교 사역지에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맥주감사헌금을 다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도 여러분들이 성탄 연보로 드리는 그것, 주님에게 드리는 그 값진 선물, 우리 교회는 다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정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완악해지지 않고 내가 더 많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징검다리로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목사들은 설교하는데 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런 감사절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은 다 목사님 오늘 연보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직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참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려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하는 것이 내가 복받은 결과요 복 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은 스탑되면 안 된다고요. 복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복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복이 스탑되었다면 복이 아닙니다. 복은 진행형이에요. 어제의 복은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 복은 오늘 또 필요하고 내일 주실 복은 내일 또 필요합니다. 어제 감사했다면 그거로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 감사하면서 오늘 당장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 참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든 성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인생이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순간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때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든 환우들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삶 감사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 가지고 누가 먹고 삽니까?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나 한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와 내 집과 내 주변과 교회와 이 민족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고 감사로 회복을 이루셔서 오늘의 감사는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오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